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깜짝 놀라서 집에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출발하고 한참 가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귀찮지만 집에 혹 불날까 싶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10분 후에 아내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차를 옆에다 대고 트렁크를 열어주면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요즘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망각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파트에서 딱 들어가서 신발을 딱 들고 이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잊어버리다가 우유를 넣는 것을 생각하고 우유인 줄 알고 신발을 냉장고에다 넣어두신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웃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 책 속에 이 온 그 소설인데 온 지역에 이 전염병이 펴집니다. 어떤 전염병이냐면 이 병에 걸리면 건망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컵에다는 컵이라고 쓰고 문에다는 문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다 전염병에 걸려버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입구에는 이 마을은 덩킨 마을입니다 하고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그 옆에 더 크게 쓴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걸 써놓은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망각에 빠지고 또 망각 속에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은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믿는 건지 어쩔 때는 이 망각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인간은 스스로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힘입습니다. 요즘 이 에너지에 대한 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무한 동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한 동력을 발명했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조용한 거 보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전기를 이게 뽑아도 발전기 한 번 돌리면 기름이나 전기가 필요 없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아마 전 세계 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당장 망해버릴 것입니다. 한국의 주식이 최고로 뛰겠죠. 그런데 이런 무한 이 동력은 인류의 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무한 동력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사용하라고 무한 동력을 부어 넣어주시냐? 믿음에 사용하라고 무한 동력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로 가는 불로 얻는 이 동력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이 오래가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지어놓으면 30년간 웬만하면 꺼지지 않고 돌아가면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30년이지 우리나라도 보면 원자력 발전소 얼마 지어놓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멈춰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금방 변심해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병의 기적 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후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걸 이야기하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고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갖고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일은 뒤집어져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믿음이 꺼지지 않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변하는데 이 무한동력의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무한동력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자 이것을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던 이 베드로가 꽁무니를 빼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시퍼런 눈으로 살기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겠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모디 목사에게 어떤 부인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디 목사가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뭐라 기도합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권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무언가를 깨달은 모디 목사는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으로 가려고 하던 어느 날 뉴욕시 월가를 거닐고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집에 가서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너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런던이자 이전에 없었던 이 능력의 역사에서 수백 명씩 그가 집회할 때마다 교회가 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이처럼 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길 위해 우리는 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섬가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어떤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 입구에다가 유리문에 크게 글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제 인쇄소에 주문을 넣었어요. 인쇄소 사장이 너무 착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어디 잠깐 갔다가 이제 나가오니까 인쇄소 사장이 와서 말씀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뭐라고 붙여놓고 갔냐면 성령 풍만, 말씀 풍만, 은혜 풍만하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충만인지 풍만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활도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벤자민 키즈라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미국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옷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옷이 이쁘니까 이 아들이 이 목사 옷을 카라가 있는 목사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목사님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이 설교 원고를 그가 이 품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놈을 가지고 가서 주일날 아버지 몰래 아버지 흉내를 낸 거예요. 이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이 아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강대상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예수도 믿지 않고 아버지 설교를 몰래 갖고 왔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필라델피아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1907년 미국 최초로 우리로 보면 시차례나 지방회 같은 필라델피아 지방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회가 만든 신앙 고백서가 미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거짓으로 전해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은 이보다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방언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방언과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의 역사는 이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방언한 것보다는 방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알아듣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언어들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내용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14절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다는, 오실 걸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이 복음되게 합니다. 능력이 능력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이 능력의 역사로 변화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인들의 삶 속에서 병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서는 목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민중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어서 그는 구걸해서 먹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자 그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음과 근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이 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것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이전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눈먼 자들에게 손을 대자 눈이 띄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강구함을 통해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온 길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또 맛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소유자들,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다. 강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윌슨이 쓴 개미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개미집에 개미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은지 산지를 몰라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개미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면 이제 그때서 개미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시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후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때 시체가 썩어서 개미 시체가 썩어서 이 낸 냄새가 화학물질인 올레산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가들이 이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에게 묻혀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마리 개미가 달라붙어서 이 살아있는 개미를 물어서 어디다 버려버렸냐면 시체가 버리는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려버리더라는 것이죠. 개미가 살아있을지라도 올레산이 묻으면 개미 세계에서는 죽은 개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영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령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강구함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조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조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사망의 냄새가 살아나지고 생명의 냄새로 내 안에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조롱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 안에 사망의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와 사망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롱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너에게 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의 말씀이 생기가 되자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죽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보기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말했을 때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말씀이 태어나라고 하자 말씀을 태어나자 그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온전한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자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서 큰 영적인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의 3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아나는 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말씀을 태어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온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생명의 냄새로 그 지역을 바꿔놓는 것을 볼 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걸 보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째 우리는 쫓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감각이 없으나 오늘 또 나를 위해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 같은 탄식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영생의 냄새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냄새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기도 때도 오시고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강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찌 알고 이 백성들이 탄식하며 주님께 살 길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 길을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려면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은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줄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